할렐루야. 2021년 2월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설 연휴 가운데서도 예배하러 모이신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텐데요. 오늘 또 특별히 우리에게 또 설날이라는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하셔서 가족들하고 귀한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2절입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 번 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 다음으로 은혜라는 찬송 부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 다 드려도 하나님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내가 가진 사랑 다 드려도 십자가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나를 위해 널 위해 만드신 세상, 내가 가진 모든 것 드려 영광 돌리리.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 다 드려도 내가 가진 지식 다 드려도 하나님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내가 가진 사랑 다 드려도 십자가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나를 위해 널 위해 만드신 세상, 내가
진 모든 것 주여 영광 돌리니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Thank you, my Jesus.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송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천국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2021년 2월 14일 주일 산돌 성경 읽기 본문은 창세기 40장에서 42장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곳에 내려가 우리를 위해 곡식을 좀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요셉의 형들 10명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화가 미칠지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요셉은 그 땅의 총리가 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보자 바로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르는 척하며 그들에게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양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전에 자기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우리 땅에서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살피러 온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주여. 주의 종들은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주의 종들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우리 땅의 허술한 곳을 살피러 온 것이다. 형제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12형제입니다. 저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산돌 성경 읽기와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멈추게 하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며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지만 저희가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일주일 동안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성경책 찾아보시고요. 없으시면 화면으로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멘. 시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유지혜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벌써 2월 14일 예배예요.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우리 특별히 지난 며칠 동안 설 연휴였는데 다들 맛있는 음식 또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전도사님도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어요. 그럼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맛있게 먹어보는 시간이 될까요? 우리 오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 텐데 방금 개역개정으로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멘. 만약에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에게 누군가 잘못을 하거나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섭섭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요. 이렇게 사과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내요. 아니면 용서해 주어요. 둘 중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바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용서해 주어요. 이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잘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해야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해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실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는지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 유대인 지도자들과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소리쳤어요. 저 예수를 당장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빌라도라는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을 저질렀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야 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지 또 아니면 다른 방법을 또 다른 벌을 내려야 하는지 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가서 당신에게 죄가 있는지, 예수님께 죄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예수님께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은 그 말이 옳소, 그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외에는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자에게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다시 그 말에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죄가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신성 모독, 또 예수님께서는 마치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월절에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당시에 살인자로 감옥에 있었던 바라바라는 사람 중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막 소리쳤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던 빌라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그 유대 사람들의 그 소리치는 것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빌라도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빌라도가 한 번 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자 사람들은 더 크게 외쳤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하자 빌라도는 결국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살인자 바라바는 풀어주었어요.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벌은 정말 가장 잔인하고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행했던 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벌을 받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빌라도가 아무리 말했지만 사람들의 그 뜻이 너무 강해서 빌라도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로 한 거죠. 이렇게 결국 유대인 지도자들과 유대 사람들의 그 뜻에 따라서, 그 말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 동안, 십자가를 달고 올라가시는 동안, 또 못을 박히고 나서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기도 하고 예수님께 욕을 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 그리스도가 맞다면 지금 너 자신을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실 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고 화내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똑같이 비난하셨을까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죽게 하고 또 자신을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용서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시는 중에도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왜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용서해 주셨을까요? 바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저자들이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저들의 죄를 제가 다 짊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만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었어요.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한 것들을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용서해 주셨다고 했죠?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야 해요. 우리가 말로만 그래 용서할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해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연약해서 어려울 때도 많아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은 정말 용기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기도해야 해요. 우리도 쉽게 잘못하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잘못을 할 때가 생길 수도 있죠. 그때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사람에게 사랑을 담아서 용서를 구해야 해요. 우리도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또 사랑이 넘치는 우리 사랑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퀴즈를 풀어볼까요? 예수님은 어디에 못 박히셨나요? 우리 1번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2번 큰 나무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 정답을 아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아니면 가리켜서 한번 맞춰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맞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신 와중에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바로 내 주변 사람들, 우리 가족들, 친구들, 우리 그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 주어야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도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누군가 사과를 한다면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해요. 그리고 혹시나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 괴롭혀요. 저 사람 괴롭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겠죠. 바로 하나님, 저 친구를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기도는 그리고 저에게도 저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 오늘 말씀에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 따라서 용서와 사랑을 마음에 품고 또 나누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또 손가락질을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네. 네, 우리 사랑부 가족 여러분, 설 연휴 또 은혜 가운데 가족들과 또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또 설 연휴 또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과 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안산 동산교회 사랑부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